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그 unconditional selection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조건이라고 할 때 영어는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내 몸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컨디션이 때로는 상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 조건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뭐 동의한다라고 할 때 그 조건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이 컨디션의 앞에다가 on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를 붙이면 무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al 이제 형용사 이제 어미를 붙이면 unconditional 그럼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선택하실 때 또는 구원으로 선택하실 때 또는 구원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조건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받을 자, 선택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 또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그 인간이 아직 이 땅에 나와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니더라도 뭐 다른 시간에 또는 교회에서도 또는 그 우리 신학교 학교에서도 그 여러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느냐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죠. 좋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자들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 좋은 채 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나는 정의를 하고 참 인간이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선한 척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또 있으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선한 척 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자들. 거기에 대해서 찰스 하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잘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꼭 구원하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셔서 꼭 그 뭐죠?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그 의무가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채무자가 아니시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하나님을 hil문하느냐 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찰스 하츠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있으셔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하시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만으로 선택받는 자, 받지 않는 자가 결정된다.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조건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오늘 믿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알지만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구원의 방편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조차도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신다. 그리고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마이크를 끄은 상태에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예지하심도, 하나님의 예지하심도 예, 마이크, 이제 일부러 켜진 사람은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나도 모르게 켜져 있으면 그건 내가 차단해야 되겠죠.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오늘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게 예지예요. 예지. 예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오늘 잘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면 나중에 가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데 이거를 그 체계적으로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면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할 할 때까지도 이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대원 그 이 부분을 내 것으로 해야 될 그 학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학년 1학기면 1학기, 1학년 신대원 1학년 2학기면 2학기 딱 이 부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면 졸업한 뒤에도 예지 예정인지 예정 예지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 졸업생들 중에 실정이 어느 정도인가? 심지어 한 2년 전쯤에 우리 학교 책불 시간에 초대되어 온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굉장히 크게 목회에 성공했다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왜 하필 예지 예정 예정 예지 이런 그 신학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서 설교 중에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 앞부분에 좋았던 설교의 은혜로웠던 부분이 좀 그 낭패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설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확실히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설명에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지하시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지라는 건 뭐냐? 예지라는 건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이 사실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지라는 말이 쓰이는 건 사실인데 구원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시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데 딱 보니까 아무개는 앞으로 될성부를 나무다. 또 아무개는 될성부를 나무가 아니다. 그거를 미리 딱 보시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아무개는 될성부른 나무이니까 나를 잘 믿을 존재이니까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구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지하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지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 예정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개를 미리 구원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여기 가운데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함이고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게 어느 것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라고 할 때 뭐가 먼저냐면 예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게 먼저이고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시는 게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그 뒤에 거기에 예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먼저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결국 될성부른 나무가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이 부여가 된 존재가 될 테고 그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예정이 먼저이고 예지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될성부른 나무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이고 거기에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예정, 예지.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렇게 헷갈릴 문제가 아니라고. 예지 예정이 아니다. 이거를 딱 알아버리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고. 그럼 미리 그 정하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될성부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이 예지를 앞서는 것이지 예지가 예정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지라든가 인간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예지 예정이 맞나? 예정 예지가 맞나? 그러면 예지 예정은 아니야. 그럼 뭐냐? 예정 예지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거의 암기식으로 해요. 강도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예지 예정이 맞나? 예정 예지가 맞나? 그러다 보면 그 말이 앞뒤가 바뀌어 버리면 헷갈려 버려요. 자기 딴은 애였다고 생각했는데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은 예지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선택에, 또는 예정의 조건의 예지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아까 앞 시간에는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다.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거기에 예지가 따라간다. 그래서 예정 예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학기 땐가 칼빈지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는데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를 설명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를 설명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한 셈입니다. 그 오늘 설명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selection.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그 내용 두 가지가 있었죠.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심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선택의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limited atonement가 제한 속죄. 우리의 속죄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구속에는 그 범위, 구속을 받는 범위가 제한된다. 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벌써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한 속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조해서 보편 속죄 해가지고 이제 보편 속죄 교리를 따르는 그 교단들, 제한 속죄 교리를 따르는 교단들 이렇게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배운 거였는데,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제한된다. 또는 속죄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이다. 라고 이제 그 입장을 갖는 그 리버럴한 교단들의 입장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그 신학 용어가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그 피가 어느 정도 범위, 구원의 그 범위를 미치는 범위가 제한되느냐,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면은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비교적 잘 따라오기 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지난주에 배운 이 제한 속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칼빈주의 정신을 잘 아는 데는 이 오늘 배우는 무조건적 선택의 그 내용의 핵심 이걸 잘 아시면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예정론의 핵심도 제대로 알게 되고 구원론의 핵심도 제대로 알게 되는 중요한 뿌리가 될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서 아무리 뭐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도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그 제대로 된 그 모래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나 신학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자, 참고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1619년의 말이죠. 그러니까 17세기죠. 그 화란에 지금 네덜란드에 그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가 있게 된 이유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뭐 정죄한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 회의가 있게 된 것은 칼빈주의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삐딱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칼빈의 가르침 중에서 이 5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1619년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된 걸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말이에요. 오늘날 국회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데 그 당시 17세기에서는 그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원이건 하원이건 국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뭐 중세가 끝나갈 그 무렵에서는 본격적인 근세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 종교적인 문제가 그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 화란 네덜란드에서 말이죠.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모여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기한 그 5가지 그 이의가 좀 삐딱한 그 5가지 주장이 틀렸다. 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리면서 내리게 된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삐딱한 문제를 제기했던 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미니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칼빈의 추종자였는데 칼빈의 가르침 중에서 이거 5가지는 좀 따르기 곤란해라고 5가지를 뽑아내가지고 자기의 그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화란에다가 이제 그 화란에 말하자면 국회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그 종교 신앙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도르트에서 회의에서 해보니까 이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너무 인간적이고 그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을 했어요. 그들을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5가지를 딱 정한 거예요. 칼빈주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5가지를 딱 정했는데 그게 그 5가지가 앞 글자를 따면 튤립이야, 튤립. 그 튤립이 그 예쁜 꽃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튤립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던데 지난주 그 4월 초순경이 올해는 꽃이 좀 빨리 피었는데 4월 초순 되니까 튤립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4월 중순에 꽃이 폈는데 튤립의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 것처럼 네덜란드의 국화가 튤립인데 희한하게도 화란의 그 도르트회의에서 그 결정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요약하면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가 나오면서 이거를 오늘날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T하고 IP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이번 학기에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unconditional하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기초를 바로잡은 결과가 되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기서 보면 별표 위에 있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지까지도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개는 선택하시고 아무개는 선택 안 하시고 아무개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구원으로 예정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정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예지가 나중이지. 미리 아시는 예지조차도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나중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칼빈주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선택, 예정, 영생, 구원 말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고 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예정도 영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가령 어떤 조건이냐?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또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그 예지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의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 딱 2가지야. 무조건적 선택이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아실 건 2가지예요. 믿음도 조건이 아니다. 예지도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를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아무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알량한 믿음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개혁주의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녹화 수업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실지 모르니까 수업 종료는 아니지만 일단은 녹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